시카고 팡세의 이용삼 목사입니다. 우리 집 뒤뜰은 지금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하의 날씨라서 저것은 이제 내년 봄까지 녹지를 않고 계속 갈 겁니다. 보통은 11월 말쯤 돼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훨씬 늦어져서 12월 말 그저께 29일 날 내린 눈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잠수함의 토끼다. 1974년대에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시인 게르르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오르규. 강연 제목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본래 2차 대전 때에 독일군 장수함에 분무를 했다 합니다. 잠수함에서 그의 임무는 다른 것 없습니다. 별 쓸모없는 병사들이 하는 일 중에서 그냥 잠수함 제일 밑바탕에 밑층에 거기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한 직업에 참 보직이 없지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위에서 문을 열고 괜찮니?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것으로서 답입니다.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이 잠수함에서 근무를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찔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 잠수함에는 공기의 희박성, 산소의 부족과 또 공기의 희박성을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정도의 아주 조약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 대신에 토끼 한두 마리를 넣었다가 토끼가 비실비실해지면은 뚜껑을 열어보고 공기가 모자라는구나, 산소가 모자라는구나 해서 물리로 부상을 했다가 다시 또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그때 토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오르요 이 사람이 밑에서 그 병사가 밑에서 토끼 역할을 했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괜찮니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아직 안 죽었냐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나중에 토끼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자신이 제일 먼저 이 잠수함에서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물로서 충실히 했다 하지만은 그 당시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후대에 부시 대통령 때에 후세인 이락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갑부대 장갑차 안에도 병아리 몇 마리를 넣어 다녔다 그러죠. 그리고 그 병아리가 비슬비슬하면은 독가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독가스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잠수함의 토끼나 또 장갑차 안에 병아리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인도 사회의 악과 사회의 부정과 또 불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민감하게 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의 역할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찬한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크리스찬은 사회의 병아리고 또 사회의 토끼의 역할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악과 죄악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참 불안한 모든 것,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민감하게 느낄 줄 아는 사람,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세상의 부정도 세상의 죄악도 둔감하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옛날 8.15 해방 이전에는 크리스찬의 수가
전 인구의 3%에 불과했습니다. 3% 불과했지만은 사실은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단 말이죠. 곳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일단은 정직하다 믿어주고, 그리고 또 저 일제와 싸우는 모든 사회 악에 대해서도 열심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한 나라에 25%가 멤버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럽니다.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25%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기는커녕 무슨 부정과 무슨 잘못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크리스천 이름이 들어가지요. 집사, 권사 이름 들어가지요. 심지어 목사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소금이 있습니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은 다른 것들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오염된 것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둔감하다면은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과는 다릅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 집 뒷밭은 텃밭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서 가득하지만은 텃밭이 됩니다. 그 텃밭을 만들려면 먼저 땅을 갈아입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바쁜 그 나날을 보내게 되죠. 희한한 것은 이 텃밭을 꽃을 피우고 그리고 채소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잡초가 나게 하려면 거기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잡초가 가득 차서 텃밭에서 나야 될 그런 채소나 꽃은 전혀 없게 된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텃밭에도 가만히 두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잡초만 가득 차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 안에 텃밭은 끊임없이 가꿔야 되는데 그 가꾼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끊임없이 기도와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안에 텃밭을 끊임없이 가꾸는 역할, 그것 없이는 내 안의 모든 것은 다 세상과 같이 오염하고 세상과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동일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토끼 역할을 하는 것, 세상에서 모든 오염된 것에서부터 제일 민감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보세요. 첫째는 탈출의 공동체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세상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탈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부정이 있고 세상은 악이 있고 세상에는 불평등이 있는 모든 이 악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 뛰쳐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에서도 벗어나서 가장 민감할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겠죠. 두 번째, 이 공동체가 사실은 출애굽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출애굽을 했던 세상에서도 나왔던 공동체 모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 역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뛰쳐나왔으니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은혜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곳에서 안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행전 같은 그런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또 세 번째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라는 것은 소망의 공동체지요.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말하자면은 출애굽 공동체, 시편 공동체, 그리고 요한계시록 공동체, 그리고 사도행전 공동체, 이런 참 공동체가 있다면은 그것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세상과의 모든 악에 대해서 대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었어. 다만 밖에 버려오면은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갈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잠수함에 토끼 역할을 혹은 병아리 역할을 우리가 잘 하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